가르치셨던 권사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계획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위탁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살다 보면은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문제는 그럴 때일수록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기는 저 사람이 암이 걸렸지만은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다면 내가 더 아픈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나만 힘든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내 힘든 걸 몰라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일 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투옥시키는 체포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울 가장 악랄한 인간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이 임할 때 바울이 시력을 상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시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 봤던 것들 다 무효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심취했던 것들, 그거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너의 인생 1초 1초가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기 이전에 보았던 것들, 그거 다 무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심취했던 것들, 다시는 그거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심취했던 것들이 뭡니까? 돈, 권력, 명예?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은 돈이고 권력이고 뭐간에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단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 내 가정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줌으로 인해 내 마음이 행복하고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둔 사람은 내가 이 돈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여야만 됩니다. 누군가는 이겨야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겼을 때 저 사람이 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가정은 망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짓밟고 올라서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돈을 벌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 여러분, 권력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저는 때때로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물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와가지고선 내가 당선되면 여기에 다리를 놓겠다고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담당할 때에 그 권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것은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시력을 상실한 바울은 스스로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까지 내가 걸었던 그 길 다시는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길을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짓밟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넌 먹을 필요도 없어. 너 마실 필요도 없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 먹고 마시면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디 정당을 선택하느냐 했을 때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저에게는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있었던 그 시의원인지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학생, 여학생을 데려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 짓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은 너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카리스마를 지니고 보무도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바울이 시력을 상실하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바울의 인생 끝장난 것 아닙니까? 젊은이가 시력을 상실하고 남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게다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데 그 인생 속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의 인생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을 위해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도구인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에게 너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간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절한 애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발각하는 내 제사장에게 권한하였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한두 사람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사울, 제 폭도입니다. 폭도. 저 사울에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당했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당할 겁니다. 제 지금 안 못 보는 거 천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못 보게 내버려 주시죠. 제 그냥 내버려 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아나니아는 토를 달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자 바울이 앞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보게 한다고 해서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다가 예전의 시력을 회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육체의 눈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보는 눈이 됐다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똑같은 눈인데 지금 똑같은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보고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언제서부턴가 한쪽 눈은 세상을 보지만은 한쪽 눈은 성령님을 보는 눈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즉시 사마리아에서 우리를 잡는 것이 무너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순간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비늘입니까? 자기 욕망의 비늘, 자기 이기심의 비늘, 자기 중심적인 비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눈에 있는 비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에 있는 비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비늘을 쓰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정된 눈으로 살아가기에 외눈박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2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의 비늘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이 세상만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늘이 지금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본다는 헬라어가 아나플레폰인데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은 위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늘이 벗겨지면서 위를 향하는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에,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도 위를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를 보는 눈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2 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를 보면은 2 눈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하나,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 2 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포함하여 그 2 눈들을 가진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5년 4개월 전인 2021년 4월 4일 주일부터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 오랫동안 보고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켰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싸매어 주실 것이라면 아예 찢지를 마시죠. 우리를 낫게 해줄 것이라면 아프게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병 주고 약 줍니까? 왜 치고 찢고 또 싸매주고 낫게 해주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시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고름투성이 환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은 새 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지? 왜 나한테 이런 가난을 주셨지? 여러분,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을, 이 고상한 단어를 편하게 얘기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더 벌어 살아왔느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에는 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참 착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착한 것뿐만이 아니라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알뜰합니다. 남편이 벌어온 박봉인 월급을 쪼개서 저축까지도 합니다. 아이들 참 잘 키웁니다. 시부모님 공양을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옆집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용서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1순위로 둔다면은 그거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욕망의 이기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본심을 믿는 사람, 최선을 다한 뒤에 주어진 결과가 절망스럽든 어떠하든 거기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설령 자기 계획과 전혀 어그러진 결과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쫓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처신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은 무산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도리어 자신의 실패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사람은 만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글씨가 보이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의 계획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죽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펴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아파야 하는가? 지금 제가 아플 때가 합니다. 왜 내가 지금 가난해야 하는가? 지금 나는 가난할 때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 나는 지금 건강한가? 지금은 건강할 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권한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면서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워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더 먼저, 그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해서 전도팀을 파송할 때
그 전도팀은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그의 동역자인 바울, 그리고 두 사람의 수행원인 마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는 담임 목사인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나바 역시도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생각할 때 지금은 바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의 당도하자마자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계획이 지금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때의 그 육상 여행의 수단은 도보였습니다. 걸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길 위에서 끼니도 때워야 하고, 길 위에서 빨래도 해야 하고, 길 위에서 노숙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원이 없는 가운데 장거리를 걸어서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야심차게 이틀이나 배를 타고 버가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버가에서 바울은 단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요. 그런데 한마디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통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은 내가 아플 때구나, 지금은 내가 여기를 그냥 통과해야 할 때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하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통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출 때가 있죠. 우리가 의도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배 밑창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질 때마다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대전에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 엑스포 있는 데 가서 좀 지식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글로 보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에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설교를 좀 부탁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KTX 2장을 동봉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KTX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었는데 그때는 내가 언젠가는 꼭 KTX를 태워줄 거야 약속을 했는데 대전에서 그렇게 날라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난생 처음 KTX를 타고 대전을 내려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엑스포에서 목회를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오늘 맛보기로 이렇게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설교를 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희망찬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했다면은 대전에는 내려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환경과 여건이 대전은 고사하고 그 의정부에서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승만까지도 26년 차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우리가 걸어가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재벌 총수가 단명하는 줄 아십니까? 왜 북한의 김정일이가 일찍 죽었는 줄 아십니까? 그 옆에 쟁쟁한 의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고 죽는 때, 인생의 모든 과정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 좀 고민 좀 덜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프다? 지금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깨우칠 때에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가난을 주셨습니까? 이 가난을 주신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우칠 때에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면서 성령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두 눈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인 찰턴 헤스턴이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 가리켜서 헬라어로 휘페르타스라고 얘기합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노를 저어야만이 배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를 저음으로 해서 배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속도를 그들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저 휘페르타스들이 배를 저야만이 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의 속력과 배의 방향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노를 짓지 않는 배 위에 있는 대장이 하는 겁니다. 이처럼 휘페르타스는 자기 인생 방향도 인생 속도도 전적으로 배 위에 있는 대장 되신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만약 전투에서 패배한다거나 아니면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 위에 있는 사람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휘페르타스들은 배 제일 밑창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발에 다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장되어서 배 밑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인격과 생명을 대장하게 맡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휘페르타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일꾼이 휘페르타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배의 제일 밑창에 있는 휘페르타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몇 년 전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만 거기에 제가 2000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신학생이 거기에 편입을 해서 4학년을 다니면서 임원이 되어서 사진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신학교 그만두고 좀 세상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10몇 년 후에 다시 거기에 있어서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은
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가지도 못하는 도망 절대로 가지 마세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이 좋으냐 옛날로 돌아가면 좋으냐. 저는 절대로 옛날로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질문을 꼭 던집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간혹 가다가 한 3박 4일, 4박 5일 어쩌다 한 번 당신 가도 성도님들 뭐라 그럴 사람들 아무도 없어. 저 지금 어저께 보니까 전도사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26년째입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을 갖겠죠. 26년 달려오면서 쉬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옛날로 돌아갈까봐. 옛날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도망다니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도 힘들 때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당신 일을 하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그렇게 해서 한 1년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학할게.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든 환경은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환경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인생길은 분명 내 두 발로 걷고 있지만 이 길을 계획하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가에서 자신을 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았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리고 수행원마저 돌아갔지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 험한 산을 아예 넘지 않고 버가와 그 인근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더라면 바울을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렸던 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셨고 바울의 위대함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는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바울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써 찾아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로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쫓겨났습니다. 불만 정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고 수행만 떠났고 이렇게 애써 왔는데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야만 됩니까? 나 이제부터 복음 안 전하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호등에 따라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또다시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돌 세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들이 아무리 짓밟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진리는 짓밟히지 않아 피트성인 자기의 온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신호등에 따라서 고향이 지척인 더베까지 갔지만, 그러나 바울은 꿈에도 그리던 가족이 있는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고향에 가서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교인들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고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시시아 저들로 불러서 바미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여 전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서 그 장로들을 세우면서 우리 저 복음을 영접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탁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그런 직입니다. 권사는 그런 직입니다. 안수 집사는 그런 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들, 이것은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들과 사람의 어부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물을 던지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던지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다른 사람 안 줍니다. 시장에 가서 팔아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큰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에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빼갑니다. 그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어부입니다.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들의 어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의 어부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은요, 성도들을 위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직분은 갖고 있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오늘 길을 가다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가는데 아이가 아픕니다. 그 아기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여러분, 어부는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물을 던집니다. 머리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던지는 건 아닙니다. 온몸으로 던져야만 됩니다. 항전직은요, 온몸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직분만 갖고 있고, 혹시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불만 불평만 갖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층간소음으로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 저 층간소음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의 어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버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발 3000m인 그 험한 줄령의 타우스 산맥을 또 한 번 넘어야 했고, 최소한 그 산을 넘는 데는 일주일 이상 그 산 속에서 끼니도 때우고 노숙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버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가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때가 이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도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빚으시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를 나올 때 우리 큰아이가 뒤에서 이거 하나를 틀어주더라고요. 꽃에 대한 건데요. 들에 펴도 꽃, 산에 펴도 꽃, 길가에 있어도 꽃, 너는 꽃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가사를 탁 들으면서요. 이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쓸까? 별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들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산속과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신데 진흙인 여러분을 꽃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설령 지금 내 계획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아픔과 힘들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든 과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우친다면 여러분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는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면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현수막만 의정부 순복음 비전교회입니다. 근데 AI로 계속 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저희 것까지밖에 안 됩니다. 어제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것이 빚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빚은 국민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광복,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빚을 찾은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이나 역사를 보면은 크고 작은 독립과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며 사는 이야기, 광복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중남미 역사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군부 독재, 민중 탄압에 맞서 직접 총을 들고서 무장 투쟁에 참여한 카톨릭 신부님들이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더라도 종교계가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이 되어서 독재에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 좋습니다. 빈곤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좋습니다.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나 자신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지 않고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사익을 위해 투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그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고는 아무리 체제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것들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한 혁명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세속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혁명적인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시련으로부터의 독립, 가난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진정 빚을 되찾는 광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영혼들을 향해 나갔던 바울의 열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일상을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며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여 세워주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날마다 열릴 수 있도록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